갈릴리 1차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첫 번째 초기의 사역을 소개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지역에서 하시게 되냐면 이 갈릴리 지역이고요. 가나, 나사렛, 또 갈릴리 바닷가, 가버나움, 이 예수님의 핵심 선교지였고 여기서부터 사역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의 유다 지역을 갔다 오시는 경우가 한번 있었는데 그 외에는 대부분 이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해변길로 나오는 이 바닷길은 해변 바다를 따라 났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 아니라 바다를 향하는 길이란 의미로 붙여진 명칭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우선 좀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갈릴리 가나에 오신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그리고 유대 지역으로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오시게 되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사십니다. 얼마 후에 고향인 나사렛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셨고 또 낭떠러지에 밀쳐 죽을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후 다시 가버나움에 오신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베드로 장로의 열병과 많은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을 이루신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요. 또 가버나움에 들어가서는 지붕을 뚫고 내린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마태를 부르셨고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죠. 그리고 갈릴리로 다시 오셔서 안식일에 대한 교훈, 또 한쪽 손이 마른 자를 고치셨고 또 12제자를 선택하셨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내용들이 이제 1차의 갈릴리 사역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갈릴리 바다죠. 또 사역을 중심으로 이 주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신 거죠. 가나, 또 나사렛, 또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되고 예루살렘에 다녀오시는 저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에 다녀오시는 일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이 가나에서는 왕신하의 아들을 고쳐 주시고요.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신 곳인데 이곳에서는 배척을 받아 낭떠러지에 밀쳐 떨어져 죽을 뻔한 그런 내용도 소개하고 있고 이 가버나움에서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그런 내용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이제 산상수훈 우리가 이야기하는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도 이 가버나움에서 근처에서 전하시게 됐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가나, 또 유대, 예루살렘, 또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 나사렛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역을 하십니다.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죠.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쳐주신 사건. 자,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이 갈릴리 지역에 분봉한 헤롯 안디바. 이 안디바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이 책망을 하게 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이제 이야기는 들어왔는데 좀 지도로 보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지난번에도 한번 봤던 그림인데요. 이 지역은 아켈라오라고 하는 어, 헤롯의 아들이 다스렸고, 요 지금 얘기 나오는 헤롯 안디바, 헤롯 안디바는 이 녹색 아들이 다스렸고, 요 부분은 빌립이 다스렸고, 그러니까 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헤롯의 아들들이죠. 근데 요 헤롯 안디바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의 아내로 삼았어요. 이게 좀 인류는 맞지 않으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이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잘못됐다 이야기를 한 거죠. 뭐 이런 빌미로 인해서 결국은 세례 요한이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을 좀 지도로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유대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유대에서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시게 됩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 대한 특성은 뭐냐면 이 갈릴리 지역은 매우 비옥한 곳이었어요. 물자가 풍부했고요. 비옥했다는 건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줄기가 이 갈릴리를 물이 풍성하게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그 주변으로 해변길로 전쟁 심하듯 약탈을 당하고 여자들은 성폭행에 시달리고 그래서 이사야는 이 지역 주민을 향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왕의 대로라고 하는 곳이고요. 요게 이제 해변길이다. 노랗게 되어 있는 것이 해변길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애굽으로 가는 길이기도 했고요. 이 지역이 이제 물이 풍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생겨지고 그랬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았다. 그들에게 배척을 받아서 낭떠러지로 끌려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간 후에 밀쳐 죽이지 못한 이유가 뭔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2,000걸음 이상을 걷는 것을 안식일을 범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에서 낭떠러지까지가 2km 정도 되니까 이게 안식일을 범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예수님을 죽이지 못한 거죠. 자, 나사렛에 있는 회당.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회당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갈릴리 바다와 가버나움에서 어부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베드로의 배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셨고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도록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순종하게 되죠.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고 그대로 행했어요. 그 새벽에는 고기들이 많지 않다고 그래요. 그냥 잡히지 않으니까 아니 무슨 소리냐고 지금은 새벽에 잡히지 않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는 거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많은 고기를 잡은 후에 베드로의 고백이 뭐였으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죠.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쫓아가게 되어집니다. 가버나움에서는 귀신을 내쫓으시고요. 또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이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됩니다. 또 가버나움에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죠. 이때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안드레가 같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누가에서는 열병을 꾸짖으셨다. 마태복음에서는 그의 손을 만지시니, 마가복음에서는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 날이 저물 때에 병자에게 일일이 손을 얹으시고 고쳐주셨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 치유 사역이 많죠. 또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 자, 이 가버나움에서의 사역, 이쪽에서의 사역이 예수님의 초기 갈릴리 사역이다. 지역을 조금 더 넓혀서 보여드립니다. 가버나움 기억하면 또 기억하시는 게 뭐죠? 큰 회당이 있었다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이건 뒤에서 그러니까 높이 하늘에서 찍었던 내용의 사진입니다. 이것도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터 위에 교회를 세운 것.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이것이 바로 가버나움이다. 베드로의 집, 이게 가버나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갈릴리 한 산에서 산상순, 저 언덕에, 성지순례 가서 본 거는 저 이렇게 언덕에서 아마 여기 있을 것이다, 여기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서 표현을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 서시니 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팔복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 지역 옆에도 팔복교회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과 율법과의 관계를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루려 오셨다. 이루러 오셨다.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열심히 지켰던 사람들, 이들보다 더 잘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갈 수 있는 것이다. 산상수훈 후에 산에서 내려오시죠. 그래서 나병 환자를 고칩니다. 길가에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손을 댄 후에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시죠. 또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세요.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안심하라, 내 조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옛날에 이 고대 팔레스타인의 지붕 구조,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죠. 이렇게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집터이고요. 여기 이제
지붕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친구를 내려서 거기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병을 낫게 하죠. 이렇게 되는 거죠.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서 중풍병자 누운 상을 달아내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그를 고치시는. 또 마태를 부르셨어요. 마태는 갈릴리적 이름이고 레위는 유대적 이름입니다. 또 탈무드에서는요, 이 세리를 일반적인 세금을 걷는 자를 가바이라고 이야기하고 세관 관리인인 두아니에로, 그러니까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을 두아니에로 구분을 하는데 마태는 두아니에였다. 거들어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관리하는 관리자였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죠.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친 곳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입니다. 이 연못은 치료의 신 세라피스에게 바쳐진 로마 신전 안에 있다고 그래요. 여기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여기 이제 요쪽이 이제 예루살렘 있죠. 여기가 갈릴리, 여기가 사해. 예루살렘은 이쪽에 있죠. 이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곳이 베데스다 못이 바로 예루살렘 옆에 있다. 자, 이 베데스다 연못이고요. 베데스다 연못, 여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여기저기 뭐 있는 거죠. 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여기서 또 안식일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먹는 것을 증책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반론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다윗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진설병을 먹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다윗을 굉장히 그들은 귀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다윗도 그런 일을 했는데 꼭 이게 문제가 될 일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안식일에 한쪽 손이 마른 자를 고치셨다. 또 여기서 12제자를 선택하시게 됩니다. 함께 있게 하고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쭉 소개된 것은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야고보. 이 아리라고 하는, 여기는 세베대의 아들이고 여기는 알페오의 아들이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12제자를 세우시죠. 그리고 백부장 하인의 병을 고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했더니 백부장이 이제 말씀만 하시죠. 저도 그렇게 명령하면 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이스라엘 중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오늘 갈릴리 1차 사역의 전체적인 키워드입니다. 가나에서는 왕신하의 아들을 고치셨고, 또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배척을 받으시고, 또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산상수, 팔복에 대한, 율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요. 또 병자를 고치시는데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중풍 병자도 고치십니다. 세리였던 마태도 부르신다. 또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또 안식일의 문제, 또 제자들을 선택하는 일들, 이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1차 사역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 부분이 이제 어딘가, 예수님이 갈릴리 1차 사역하셨던 곳이 어딨는가를 소개를 하는 이 갈릴리 지역인데, 가버나움, 또 가나, 나사렛.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여기에 거의 집중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은 축복의
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